안녕하세요. 5월 17일 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오늘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셔서 혼탁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방황하며 위로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아버지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가정을 섬기는 달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선 저희들 각 가정에 주님께서 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비들은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자들로, 어미들은 기도를 통하여 어둠으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자녀들은 목자들의 말을 잘 따르는 순한 양으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이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선물로 주신 이 가정을 온전히 지키기에 저희들은 너무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유혹하며 저희들과 자녀들을 미혹시켜서 죄에 빠지도록 유혹합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말씀 안에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예배를 통하여 성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혼탁한 세상에서 저희 가정을 지키며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능력이 키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셔서 그 입술로 전하여지는 말씀이 저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새벽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 이름은 게르솜이라.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와 그의 장인 이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처갓집을 떠난 뒤에 처갓집 식구들의 그들을 만났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과 같이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읽고 넘어갈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의 앞뒤 정황을 따져보면 정말 재미있는 드라마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드라마로 따지면은요, 지난번 방영 부분에 분명히 모세의 장막에 두 아들이 나타나면서 아빠 하면서 이제 달려오는 그 장면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아내 십보라, 그리고 장인어른, 그리고 이드로의 그런 의미심장한 그 표정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모세의 정말 이렇게 반가워하면서도 약간 그 미묘한 표정이 이렇게 오버래핑이 되면서 드라마가 끝나고 다음 드라마가 이렇게 기약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에 이어서 새로운 드라마 방영분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요즘에 우리 출애굽기 읽고 있는데 저는 그 드라마 성경 그 유튜브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드라마 성경을 가끔 이렇게 듣곤 합니다. 거기 그 성우들의 입체 낭독이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아주 그 입체 낭독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또 좋은 게 뭐냐면 거기서 이렇게 배경음악이 나오고요. 아주 그 고대 시대의 음악들이 막 나오고 중동의 그 음악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음향 효과, 뭐 말소리, 뭐 마차 소리 막 이런 것들이 아주 그 고대의 느낌을 이렇게 나게 하면서 그래서 이 입체 낭독이 굉장히 살아있는 걸 이렇게 듣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
큐티를 하면서 때로는 내가 읽을 때도 있지만 그 본문 내용이 이렇게 내가 읽을 때는 너무 평이하게 들리면 가끔 이렇게 유튜브에 있는 드라마 성경, 출애굽기 몇 장 이렇게 하면 딱 나옵니다. 이렇게 찾아갖고 들으면은요, 아주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경우를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펼쳐지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한번 보면은요, 오늘 이 장면이 딱 이렇게 펼쳐지기까지 여러 가지 그 짜깁기 과거의 장면들이 오버래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장면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드로가 이제 그 모세를 보는 장면이 나올 텐데 그 이드로가 보는 모세가 어땠습니까? 보면은 분명히 이 인간이 어디서 이렇게 도망쳐오는 그런 도망자 같은 느낌으로 딱 봤을 그 장면이 딱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드로의 장막에서 성실하게 양을 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런 모세를 바라보면서 약간의 그 사모의 눈빛을 보내면서 이렇게 수줍어하는 자기의 딸 십보라의 모습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결국은 그 둘이 이제 결혼을 이렇게 하게 돼서 그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이 또 한 장면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아들을 낳고 알콩달콩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장면들을 이드로가 이렇게 떠올렸을 거예요. 분명히 이드로가 처음에 모세를 봤을 때는요, 이 사람이, 이 청년이 분명히 애굽에서 뭐 죄를 짓고 도망쳐온 놈이 분명하다. 그런데 모세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런 40대 청년으로 왔을 텐데, 근데 가만 보니까 어때요? 이 친구가 허우대가 제법 훤칠하고 또 얘기를 이렇게 해보니까 제법 애굽의 그 문명 사회에서 학문과 교양을 익힌 친구라는 거를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과거가 굉장히 궁금해졌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장인 이드로가 나를 잡아서 모세를 불러갖고 술자리를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미디안 제사장이니까 또 술자리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세와 허심탄회하게 이제 얘기를 나누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 가운데서 모세가 얘기했겠죠. 자기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정말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서 이렇게 자라났었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렇게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자기 딸을 이렇게 주기가 아깝지만 그래도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십보라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제는 뭐 그 두 아들이 뭐 자기 친손자라만큼 아주 친한 사이죠. 시댁 식구가 없는 그 사위는 거의 뭐 대릴 사위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아들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모세의 시어머니 요게벳과 그리고 또 그의 깐깐한 시누이 미리암과 또 듬직한 형 아론은 지금 애굽의 고센 땅에 살아있었을 텐데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모세는 듣지는 못했겠죠. 그런데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이 두 아들을 잘 처갓집에서 키웠고요. 결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시월드, 시월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 샌디에이고 시월드가 아니라 그 시집살이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바로 이 십보라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을 낳고요. 이제 그런대로 자리를 잡고 이제 잘 맘 잡고 잘 사는가 싶었는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호렙산이라는 곳에 양을 치고 다녀왔는데 그날부터 모세가 햇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거 얘기를 했겠어요? 그 호렙산에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 얘기도 했었을 거고 또 하나님 만났다는 이야기 또 동족을 구하라는 그런 이런 이야기들을 다 그 아내에게 얘기했을 텐데 그 십보라 그 얘기를 장인에게 얘기를 했을 때 이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 이 친구가 드디어 미쳤구나. 지 어린 자식들과 마누라는 어쩌고 저쩌고 어디를 가겠다고? 그 나이에 애굽에 가서 돈 벌러 가는 것도 부족한데 뭐 자기 백성 히브리인들을 바로의 억압에서 구원하겠다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장인어른인데요. 여러분의 사위가 갑자기 어느 날 나는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오늘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지구 자선 봉사단체에 가서 일하겠다고 하면 그 말을 듣고 뚜껑이 안 열릴 장인어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모세의 태도가 너무나 정말 진지했고 그리고 그 이드로 자신도 미디안에서 제사장급으로
평소에 다른 사람들보다 달리 뭔가 좀 숭고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었을 텐데 결국 이드로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그냥 믿고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아시죠? 십보라가 제일 힘들었었죠. 자기 남편을 보내는 거 너무 힘들어서 모세가 그 할례를 행하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목숨을 거두어 가실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니까 십보라가 두 손을 들고 모세를 보내게 했었던 그 유명한 그 피난편 사건 아시죠? 그런 일을 통해서 결국은 모세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광야에서 다시 만날 때는요, 정말 이런 여러 가지 과거의 장면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전에 그 모세가 애굽에 떠나기 전에 말했었던 대로 그가 정말 그 백성을 애굽에서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부름을 받아 나서겠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백성들 뭐 몇천 명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장정만 60만 명. 그에 딸린 식구들은 최소한 잡아도 200만 명이 그 민족의 대이동들을 이드로가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자기 사위가 그 많은 인간을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오랜만에 이 장막에서 모세를 만나서 정말 하루 종일 아니면 그 밤을 새면서 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앉혀놓고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아마 지금같이 뭐 전화가 있었더라면은 모세가 애굽에 있었던 상황을 십보라에게 매일매일 보고해서 이드로가 대략 알아들었겠지만 그 당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짜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모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모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크고 놀라운 역사들이 너무 놀랍고 정말 기가 막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그 모세가 그 많은 사람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그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그 다른 잡족들 그리고 함께 노예 생활했었던 소수 민족들이 따라 나왔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끄는 그 영도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모습을 볼 때 모세를 볼 때 정말 이 이드로는 정말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들을 이끌고 그거 한두 주도 아니고 3달 넘게 그들을 정말 이렇게 이끌고 왔었던 아무것도 없는 것이 얼마나 이 광야에서 어렵다는 거를 이 이드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그렇게 했었던 그런 기적들을 들으니까 기가 막혔던 거예요. 아마 모세는 그날 이드로가 왔을 때 그날 그 거둔 그 만나로 분명히 과자를 구워 갖고 왔을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꿈 같고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척박한 광야를 알고 있는 이드로의 가슴이 벅차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또 모세가 애굽에서 열재앙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애굽의 그 왕과 그 애굽 백성들을 또 벌하시고 또 그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하시고 그뿐만이 아니죠. 그들이 나왔을 때 애굽의 군병들과 그 철병거들이 쫓아왔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홍해바다가 막혀 있는데 그것을 가르고 나왔다는 그 이야기.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갈라진 그 홍해를 쫓아오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겠다고 달려왔었던 애굽의 군대와 군마 모든 철병거들을 바닷물로 수장시켰다는 이야기를 이드로가 들었을 때 아마 그것이 정말 클라이막스였을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그들이 정말 그 마라에서 물이 없어서 막 정말 그렇게 기가를 할 때 4일 동안 물을 찾지 못했을 때 그 쓴물을 단물로 했었던 것 이런 걸 다 들을 때 이드로는 어떤 말을 합니까? 10절 1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벌써 이런 찬양을 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격양되었을까 합니다. 제가 아마 이 구절을 그 드라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드로를 흉내내서 입체 성경을 읽었더라면은 더 엄청나게 막 흥분하고 격양된 얘기를 했을 텐데 얼마나 그 이드로가
모세의 간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 모세의 자기 이드로가 이 간증을 듣고 나니까 너무 가슴이 기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서 결국은 그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함께 떡을 먹으며 기뻐했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고 이 말씀을 저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세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민족을 바로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가족 십보라와 두 아들과 게르솜과 엘리에셀 다시 만나게 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인 이드로를 축복하셔서 그 처갓집 식구들이 잘 지내도록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기쁜 모습으로 재회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아들 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게르솜은 모세의 그 자기의 삶의 모습, 타국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그런 의미의 게르솜과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인 엘리에셀, 여러분 그 에벤에셀 아시죠?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과 좀 비슷한 말인데 엘리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의 칼로부터 지켜주셨다. 바로가 언급된 걸 보면은 모세가 나중에 그 이름을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십보라가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장인어른을 데리고 와서 함께 기쁨으로 만나게 한 이 사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또 이렇게 행복한 기쁨의 만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성경은요, 정말 이런 디테일한 이런 이야기들이, 가정의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것이 얼마나 큰 매력적인 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드라마 그 이상으로 언제 읽어도 재미있고요. 그렇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정말 계속 떠오르는 그런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저희 우리 온유의 어른들 한 60여 명 이상이 작년부터 성경 통독 클럽을 만들어 갔고요. 요즘에 팬데믹 가운데서 서로 격려하면서 성경을 읽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어른들이 막 열심히 읽으니까 덩달아 막 따라서 4월 말까지 성경 일독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요, 성경을 읽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보다 인생에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성도로서 불리는 사람들은요, 정말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같이, 또 아브라함과 같이, 또 야곱과 같이, 다 선지자 엘리야와 같이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명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사명이고요.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하지 못한 그것까지도 다 아시고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하지 않고 또 받아서 위험한 것도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때로는 주지 않으시고 막으시기도 하시는 분이신데,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인데 그렇게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와 같이? 네, 오늘 모세와 같이. 때로는 어려운 결단입니다. 때로는 가족들의 반대를 부딪히는 상황에 접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자기의 어리석은 야심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자기가 기도도 전혀 안 해보고 하나님 뜻이라고 오판하고 무모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사역,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단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컨펌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마다 이렇게 제단을 쌓으시고 또 매일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오늘 또 이 시대, 요즘에 제가 해야 될 정말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컨펌해 주셨을 때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면 만나는 것이고, 또 내가 무엇을 시간을 떼어서 해야 될 일이라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 분별력을 얻어간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오늘도 또 이 기도의 시간에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분별력을 얻어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나갈 때 또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대신 또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가족이 또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또 그 예배하는 가운데 다시 힘을 얻고 또 힘을 얻어서 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선순환, 그런 감사의 삶, 축제의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사명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민족을 구하라는 그런 큰 사명을 받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수많은 어려움을 뚫고 나왔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나감에 있어서 내가 먼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먼저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하셔서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하루하루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씩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만나로 채우시고 또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셔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